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도 그 과거 요셉처럼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 꿈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들은 이 다니엘의 반응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겸손과 순종함의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권력과 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는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신들 중에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야 될 것은 모든 지혜, 나의 모든 선함,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다른 사람이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주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예언자 역할을 담당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이 다니엘처럼 주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예언을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랜 후에 포로들의 그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고레스 왕 시대까지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이 바벨론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해 준다고 해몽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식으로 그의 꿈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왕조를 다 지고 계시다.
이 가나안을 포함해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조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아온 대로 그 왕조들은 시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아수르, 바벨론, 그 구약성서에 이제 나오는 메대의 다리우스, 파사의 고레스, 뭐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속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하강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죠. 예.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 이것은 자아사랑입니다. 지배욕입니다. 자아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지배욕.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와 연관되느냐? 교회가 그렇게 지배욕이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지배를 즐기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커져서 세력을 확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권.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명령대로 남을 다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친구로 영접하면서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 비극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 실수를 범한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 내에서 무슨 일에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서 왕궁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말, 갈대아죠. 글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몽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이라는 것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리고 발에는 10발가락에는 철과 흙이 섞였다. 그런 아주 큰 거대한 신상을 본 거죠.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예. 지배욕이 처음에는 고개를 이렇게 쳐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남을 지배욕에서 주님 사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이 이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도 주님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어요. 지식은 남아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지만은 지식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인데요. 놋쇠로 된 배,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세상이 이제 칭찬해주고 세상이 높여주고 아직도 내가 선한 일을 지속하기만 하면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이 마치 성실한 교인인 것처럼 성경 지식을 잘하는 신앙인이어서 선한 인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10발가락 새와 흙이 섞여버린 이 발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제 거짓된 원리가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금과 같은 주님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이 지배욕이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거짓된 것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인간들이 이제 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에 대한 선한 지식까지도 다 상실되고 결국에는 철과 흙이 섞여버린 거짓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구원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러한 환상의 모습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진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사랑에 머무는 한 진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했을 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한다. 예. 오늘 느부갓네살의 환상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